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부전에 가면은 지장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좌보초에 도명존자, 우보초에 무독귀왕이 모셔져 있고 양옆으로 10대 왕이 모셔져 있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부전 10대 왕에 대한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명부의 세계에 가서 10대 왕의 그런 심판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명부전에서 제를 올리고 명부전에 공을 드리고 명부시왕의 의덕을 비는 10번의 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제 지낼 때, 제라 올 때 예수제, 영산제, 수륙제 해서 3대 제가 제일 큰 의식입니다. 불교에서. 거기서 예수제 때 많이 독경하는 경전의 말씀을 우선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서 칠칠제라 해서 일주일마다 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77, 49, 49제에 7번 제를 올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죽으면 제를 올리는 의식이 10번의 제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제가 8번째 제가 되고 100제 지내는 것이, 사람이 죽은 지 100일 되는 날 지내는 것이 8번째 제고, 1년상 1년 있다 지내는 제를 9번째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올리는 상을 대상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77, 49제 7번 지내고 100일제 지내고 소상제 지내고 대상제 지내는 것입니다. 100제는 100일 만에 지내는 거고, 우리가 보통 옛날에 소상 1년 만에 1년상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대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10번째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왜 10번의 제를 올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경전에 의거해서,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명부전에 참배를 하고 명부전에 제를 올릴 때 명부전에 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불자로서 나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명부의 세계에 와서 심판을 받는, 열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이곳에 와서 내가 머지않아,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50년 후에 10년 후에라도 갈 곳이 이 명부의 세계를 미리 와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또 나는 어느 심판을 받아 보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라는
내 삶을 비춰봐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저승에 가서 어떠한 심판을 내릴까에 생각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사에 있어서 우리 저승에 와서 죽음에서 저승에 있는 것이 명부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생과 저생, 현생과 내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부처님께서는 사람 생명이 살아서 호흡지간에 있다.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 생명이 100세 인생이라고 100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숨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가는 인생 호흡지간에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 투신하고 자살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간혹 뉴스에 보면은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우리가 발코니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그걸 뭐라고 하나? 거기에 이제 서서 다리 한쪽 내세우면 저승이고 내디디면 이쪽에 있으면 이승이란 말이요. 그랬을 때 내가 저승과 이승이 100세 후에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 호흡지간에 있고 발 하나 내디디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일을, 과연 하고 싶은 일을, 좋은 일을, 모든 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명부전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썼듯이 염라왕 수기사중 예수 생칠경 생칠왕생 정토경이라고 아주 제목이 깁니다. 아마 한 16자 되는데 이렇게 긴 경정도 드문데, 이 경은 우리 불자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은 저승, 내생을 지옥문에서 담당하는 지옥 고통받는 분을 구제하려고 원력을 세운 보살님이기 때문에 다음 생 이야기, 내생 이야기, 죽은 후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설염라왕 수기사중 예수 생칠 왕생 정토경이라는 것을 예수제 지낼 때는 더 독송하는 게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10대 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경전에 영화 몇 년 전에 그 신과 함께 인과응보인가요? 신과 함께 인과응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시나리오, 그 작가의 그런 그 경전이 이 경전이에요. 예, 여기 좀 16자 이 경전에 의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읽으면 이제 이해를 빨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왕, 우리가 저승에 가서 10대 왕을 어떻게 섭렵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독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염라대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모든 대왕들은 사신으로 하여금 검은 말을 타고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죽은 이의 집에 가서 무슨 공덕을 지었는지 점검하게 한 다음 그 명성에 준하여 문서를 내보이고 죄인을 가려내되 저희가 세운 서원에 어긋남이 없게 하겠습니다. 검은 말을 타고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두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왕들 사신 본의 죽은 이의 집에 가서 남녀들 모든 공덕에 인연시였는가 점검하여
명성에 따라 세 갈래 세 개나 지옥에서 방출하고 저승에 겪는 온갖 고통 면하게 해준다네. 죽은 후 첫 번째 7일에는 진광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죽은 지 7일째는 죽음신의 몸으로 몰려가는 대열이 먼지처럼 많고 많네. 장차 초강대왕 향하여 일제히 죄점검하는 터라. 그때까지는 아직 나하나루 건너기 전이라네. 나하나루 건너기 전이라는 건 사람이 질식했다 살아나고 의식이 없다 살아나고 죽었다 금방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면은 한결같이 바다나 강을 만난다는 거, 일찍사자 월찍사자를 만난다는 건 저는 수없이 불자님과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계가 잡힌 게 있는데, 반드시 바다가 있고 물이 나타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일 동안은 초강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두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나하나루 건너는데 천만의 무리가 때를 지어 강물을 건너간다. 길 인도하는 우두나찰 몸뚱이로 깨를 깨우고 빨리 가라 저쪽 가는 기절 손엔 작살이 늘려있네. 세 번째 7일 동안에는 송제대왕의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 세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더욱더 두려워 비로소 저승길이 험난하고 멀다는 것을 깨닫네. 저마다 이름을 점검하여 살던 곳을 알아내어 무리를 지어 오간대왕에게로 보내진다네. 네 번째 7일 동안에는 오간대왕의 조소를 지나가게 된다. 오간대왕의 관청엔 어부의 저울 허공에 걸려있고 좌우 두 동자의 업을 기록한 장부 완벽하네. 제2경중이 어찌 인정이 바라는 대로 되랴. 저울 조루 내림 제가 저지른 왜 인연인 것을. 다섯 번째 7일 동안에는 염라대왕의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 다섯 번째 7일에는 망인들이 다투는 소리 그치고 죄인들의 마음에 한이 서려 달가워하지 않네.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 들어 부이 거울 쳐다보고 비로소 지난날 지은 일 분명하게 알게 되네. 여섯 번째 7일 동안에는 변성대왕의 처소를 지나가게 된다. 여섯 번째 7일에는 죽은 이가 저승길에 머무는데 절박한 죄인들 어리석은 마음에 집착하네. 날이면 날마다 공덕의 힘만 바라보나 천당과 지옥은 한순간에 달려있네. 일곱 번째 7일 동안에는 대산대왕의 저소를 지나가게 된다. 일곱 번째 7일에는 저승길 중은신의 몸으로 오로지 부모 될 이가 사랑 나누기만 바라네. 이때까지도 폭업은 영원히 정해지지 않아. 또다시 남녀들 무슨 인연 지었는지 살펴보네. 여덟 번째 죽은 지 100일에는 병등대왕의 처소를 지나가게 된다. 죽은 이가 100일째에는 더욱 두려움에 떨면서 몸은 형들에 매이고 채찍질로 상처를 입네. 유족의 아들 딸이 노력하여 공덕을 지으면 묘한 선행으로 자비율법 전당에 태어나네. 아홉 번째 죽은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도시대왕의 처소를 지나가게 된다. 1년째 되는 날 이곳을 지나가기가 더욱 고통스러우니 유족의 아들 딸은 제법을 닦아 복업의 씨앗을 심어라. 여섯 갈래 세 개의 윤회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경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면 미혹의 나루 벗어나리라.
10번째 죽은 지 3년이 지나면 오두전륜대왕의 처소를 지나간다.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건널 나루 열리니 좋고 나쁜 것이 오직 보급의 인연에 달려있네. 불선한 일 걱정이 천일 내에 이루어지니 태에 드러났다가 죽거나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 사람이 죽은 지 3년 천일이 돼야 모든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인간수라 천상 6군데로 갈 곳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제법 모두 갖추면 10번째 제를 다 올리면 10가지 야곱의 죄를 면하고 지옥에서 풀려나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6갈래 세계를 헤매도는 고통 끝이 없으며 10가지 야곱으로 지옥아기 축생 3도에서 받는 고통 감당기 쉽지 않네. 제법 닦는 일에 노력하여 공덕을 갖춘다면 항아강모래알처럼 많은 죄가 저절로 사라지리나. 염라왕은 항상 네 야차 왕들을 시켜 이 경전을 지키고 보호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염라왕은 법 받들어 이 경전 크게 선양하여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중생들 도량에 널리 알리네. 나 염라왕은 야차 왕들 시켜서 이 경전 지키고 보호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고 널리 유통시키리라.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려 세종계를 올리고 말하였다.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은 대부분 삼보의 재물을 남용하여서 울부짖으며 그 죄를 받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믿느니라면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여 삼보의 재물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업보는 용서받기 어려운 이 경전을 보는 이들은 미리 제법을 잘 닦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인간과 하늘 세계에 태어나 안락을 누리고 싶거든 삼보의 재물인랑 반드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저 어두운 지옥 세계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절규하며 받는 고통의 세월 가는 줄 모른다네. 그때 엄마 보방이 기뻐 뛰면서 부처님 발에 이 말을 대어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을 염라왕 수기사중 예수생 칠왕생 정토경이라 할 것이니 너는 장차 이 경을 모든 나라에 전하여 유통시켜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실천케 하라. 염라왕이 물러나 앉아 일심으로 경청하였네. 부처님은 다시 은근하게 이 경을 부탁하며 이 경의 이름을 예수생칠교라 하리니 너희들은 사부대중들과 함께 널리 전해 실천케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염라왕 수기사중 예수생칠 왕생 정토경을 인연 있는 이들에게 널리 권유하여 공덕을 미리 닦게 하고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기하게 하여 윤회의 고통을 영원히 멈추게 하라. 이 한 몸의 태롭기 바람 앞에 등불 같아 두 마리 쥐가 우물 위에 등렁굴 남몰래 갉아먹네.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날 방법을 닦지 않고 무슨 물질을 의지하여 그곳을 벗어나려는가. 두 마리 쥐가 우물 위에 등렁굴 남몰래 갉아먹네라는 건 우리가 하루 삶에서 등야 한 들판을 산 나그네가 가는데 코끼리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큰 웅덩이가 있어서 칡렁굴이 있어서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려니 밑에는 독사들이 뱀들이 뒤틀고 있고 다시 위에 올라가려니까 코끼리는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칡렁굴을 잡고 있으려니 고통스러운데
꿀벌에 벌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이 떨어지니까 그 꿀맛을 보고 밤으로 낮으로 흰지 검은지가 긁어먹고 세월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 허망된 감각적 쾌락의 꿀맛에 빠져가지고 허망된 집착을 해서 허망한 일생 삶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 기의하고 마음을 닦아라. 배와 다리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험한 곳 만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걸 그대는 아는가. 한평생이 손가락 튕기던 순식간에 진함을 깨닫는다면 제법을 닦고 불법 듣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들 한없이 기뻐하면서 저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열반의 처소를 떠나서 다시 연막국으로 돌아가 이 법을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느니라. 이 경전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독경을 해드린 것은 절마다 큰 절에 가면 명부전이 없는 곳이 없고 시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셔놓은 이유가 있고 모든 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경전에 의해서 지장경에 의해서 예수 생필경에 의해서 명부전이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모셔 있는가에 대해서 10대왕한테 제를 10번 올려서 사람이 죽은 후에 공덕을 베풀어야 좋은 곳으로 다시 인간왕생 한다든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더 명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장경의 말씀은 이제 무도기왕이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장보살이 누구냐? 전생, 본생담, 자타가. 지장보살은 전생에 어떻게 공덕을 인행시에 보살행을 했기에 지장보살의 성자가 되었는가? 거기서 이제 성녀 바라문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열젤이라는 어머니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곳에 빠져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많은 공덕을 베풀고 제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진해 줄 것을 가지고 절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봐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나중에는 옷까지 전부 다 벗어서 속옷까지 벗어서 죽어서 부끄러워서 땅에 숨었기 때문에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보살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도기왕한테 이 성녀가 이제 이게 물어요. 우리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베풀고 좋은 일을 공덕을 많이 하고 보살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도기왕이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도기왕은 귀신의 왕입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제리의 당신 어머니는 3일 전에 천상에 갔습니다. 성녀께서 그렇게 죄를 베풀고 공양을 베풀고 부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공덕을 지은 공덕으로 곽화정 자제왕열애 때의 성녀거든요. 옛날 과거세 부처님 그때의 부처님의 그런 그 탑사 부처님의 그 모신 탑사에 보시했으니 어머니와 함께 무건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승에 좋은 곳에 갔다라는 천상락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탑신앙, 탑사란 얘기가 나왔죠. 각화장 자제왕열애의 탑사에 탑타자 절삽자 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런 탑에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화주를 하고 시주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무간지옥에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까지 좋은 그 천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영가 축원할 때도 스님들이요, 이 바람은 여가 전생의 지장보살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공덕을 베풀었는데 같이 무간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같이 천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도요, 49제나 천도제 지낼 때 그 한 사람 축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 있는 사람, 조상은 물론 일가 친족,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축원하고, 인연 없는 사람, 인연 없는 이 사람, 인연 있는 사람까지 전부 축원을 해요. 네, 그것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라문의 왕에 따른 이제 기왕의 이제 무독기왕의 말이 이제 다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자마자 곽가정 자제 열애의 탑 앞에 가서 다시 대서원을 세웁니다. 원력을 이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도 저 무관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제 천상에 갔으니 그 앞에서 곽가정 열애께서 해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원력을 세웁니다.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제 많은 중생을 위하여 방편을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해탈케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감사의 감명의 감탄의 찬탄의 세원을 그 곽가정자재 왕열의 불 앞에서 탑 앞에서 서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죠. 그때의 무독기왕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그때의 바라문의 딸 성녀는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라문의 딸이 내내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라문의 딸 성녀가 이제 무독기왕에게 또 물어요. 내가 들으니 참 들어보니 철위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철위상간 오무간옥이라고 스님들 그 영가축원할 때 철위상간 철위산 내 주위에 무간지옥,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간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독기왕이 답해 말하되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녀가 묻기를 어찌하여 죄인들고 악한 짐승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연부제에서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뒤 49일이 지나도록 그 자식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지어서 고난으로부터 구제할 사람이 없으며 살았을 때 또한 선한 인연이 없으므로 마땅히 미래의 업을 본래의 업을 감수함에 따라 지옥으로 가는데 자연히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장경에서 이제 49일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생칠경에 예수 생칠경에도 나오는데 지장경에서 49제를 지내는 근원, 어원이 지장경에서 나옵니다. 자, 연부제의 악을 지은 중생들로서 죽은 뒤에 이 사람이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죽은 뒤에 덕이 없어서 공덕이 없어서 49제도 못 모시고 못 지내지는 그 49제 지내는 공덕도 못 믿고 본인이 살아서 모든 나쁜 일만 많이 하고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이 생에서 좋은 공덕을 많이 짓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죄를 많은 중생을 위해서 자식이나 도반이나 친구나 누가 공덕을 베풀어주는 큰 죄를 올려서 시식을 해주든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옥의 반나를 자연히 바다를 건너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게요, 우리가 49제를 왜 올려야 되고 살아서 성공덕을 많이 공덕을 지어야 되느냐면요, 죽은 데에 구천을 헤맨다고 그래요. 좋은 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 그 영가는 자연히 하소연을 합니다.
자손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사느냐 그러고 하소연을 하면은 그것은 가정에 산 사람한테는 우환으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선을 지나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보다 갑절이 나되며 그 바다의 동쪽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곱절이 됩니다. 삼업으로 지은 악한 업이 불러와서 감수하는 것이므로 받는 것이므로 모두 업의 바다 업의 바다가 얼마나 악업의 바다가 넓으면 바다 업해라고 그러죠.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통받는 영가를 위해서 자의 공덕을 드리게 되는데 자의 공덕을 목적 죄를 그러면 하는데 무슨 그 죄의 공덕이 있느냐, 목적이 뭐냐, 49죄 이유가 뭐냐. 죄 많은 중생이요 지코 좋은 데 못 가면 무명업자이 많아서 이 생에서도 부처님 보면 안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배가 값진 부처님 가르친 거 멀리 떨어져서 오용락에 대색신명수 오용락에 집착해서 허망한 데 집착해서 허망한 삶을 가고 허망하게 간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과 세를 올려드린 건 법문해 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법문해서 깨닫게 하는 것과 똑같이 영가한테도 법문을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가한테 그 법문을 해드려서 지혜의 눈을 떠야 좋은 곳으로 간다. 무명업장에 두커이면 눈먼 시각장애인이 길을 나서서 가지 못하듯이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식문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대승경전만 얘기한다면 금강경에는 49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만이 모든 상으로 보지 않으면은 곧 부처님이 보느니라. 그러니까 내 모양이 없어졌다고 이생에 집착하고 저생에 가지 못하고 이생에 집착하고 해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상에 집착하지 말고 훌훌 떨고 집착을 내놓고 좋은 데 가라고 금강경의 대표 49개 중에서 그 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나오는 것은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르 내세득작불 법에는 제법종본래 제법의 삼남한성의 제법은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라 법신자리니라 오고 가고가 없느니라. 상자정멸상 불자가 이 도리를 알면은 내세에 부처님을 성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을 또 영가한테 법문해 드리거든요. 재영무상 시생멸법 생밀밀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죽었다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 틀을 말고 무아 칠체가 없는 몸뚱이에 죽어 썩어져 3일 만에 없어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고 좋은 데 가라고. 재행은 무상하니 모든 건 무상해서 없어지는 법이니 생멸해서 없어지는 법이니 그 법을 알고 생멸법의 현상계에서 생멸하지 없는 법선 세계를 보면은 정멸우일학이라. 정멸해서 즐거움이 상락과정으로 열반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영가한테 법문에서 깨우쳐 주는 것이 49제 영가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9제를 지내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정성껏 지내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자기 업을 털고 갈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 입으로 생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받아야 돼. 10대 왕의 심판하에서. 그래서 죽은 자가 대신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 영가요? 가족의 이름으로
도반의 이름으로, 친구의 이름으로 공덕을 대신 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49제를 이렇게 스님으로서 많이 의식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집전하게 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저 친구가 돌아가신 뒤에, 그 도반들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불법을 모르고 또 알아도 죄를 안 지내주시는 분 대신 와서 죄를 지내는 거 아주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반려견들 그 49제도 아주 많이 지냈어요. 근래 와서. 이렇게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공덕을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 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도반들이 공덕을 지어주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천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무독기왕께서 그 바라문 성녀 지장보살의 전생 열제리 어머님을 위해서 제를 올린 것도, 예? 어머니와 더불어 무건적이는 죄인을 모두 천상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어머니는 가시고 죄 많은 중생이라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 혼자 헤어나올 힘이 없어. 동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효순스러운 성녀 바라문 딸이 그런 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보시하고 바람을 한 공덕으로 유주무주 모든 영가가 무간지옥을 떠나서 천상행을 갔다. 그래서 스님들이 영가 축원할 때도 그렇게 축원을 많이 한다는, 유주무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 우리가 스님들이 축원할 때 잘 들어보면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나 이 우주 5대양 6대주가요, 이 지구가 무지무지하게 우리들만 사는 세상인 것 같이 보지만요, 부처님의 안목, 우주 삼라만상 모든 천상계까지 33천까지 136개 지옥까지 비춰보는 부처님 눈에 볼 때는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이 우주는 점 하나, 몸지 하나예요. 크기가. 몸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 사는 남선부주 그 사바세계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쪽에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말씀드리자 하면은,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죠. 별들이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이제 도는데, 그 행성들이 이제 우리가 금목, 수화토, 금성, 수성, 토성, 수성, 화성, 또 천왕성, 태왕성, 이런 행성들이 별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지구 별자리들을 다 합하면요, 우리 지구상에는 모래보다 더 많아요. 별자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주와 부처님이 본 33,000세계, 별의 세계, 횡성의 세계, 이런 그 모든 세계가 지옥의 세계까지 33천 천성의 세계가 합치면 이렇게 넓고 넓어요. 이렇게 넓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세계만 보고, 눈으로 보고 그 세계만 자기 익힌 대로, 경험대로, 자기 안목대로 지옥이 있다 없다, 아니다 기다, 요즘 세상 그게 있냐, 이런 판단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미산을 주위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건 수미산을 주위로 사방에 동쪽에는 승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우화주가 있고, 조금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는 남선부주, 연부제, 사바세계가 있다.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다. 이게 동서남북에 이렇게 우주 삼라망상이 부처님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전의 말씀을 요즘 많이 이제 독경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요,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경전을 열어봐서 경전에 안 나와 있으면 묻지 말라 했어요. 경전을 살펴봐서 스님 법문이나 모든 분의 강의를 듣고 경전에 없으면 불신하라, 믿지 마라. 부처님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여자, 실여자, 불광하자, 불이여자, 나는 진실된 말만 한다는 말씀을 아예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양의 철학자나 다른 사대 성인보다 그 높은 비출 수 없는, 비유할 수 없는 안육따라 삼맥삼불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가사에 놓이실려 내 아는 내가 깨달은 바는 여러분들이 설해도 믿지 않을까 봐 나 안에 난지라 어려워서 설할까 못할까, 설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삼청을 해서 또 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자. 제가 예수 생칠경도 그렇고 지장경도 그렇고 번본, 산스크리트, 빨리어, 니까야, 그 원전, 부처님의 당시에 쓰시던 표준어와 방언이 있는 경전, 그것을 번역한 거. 예? 지장경도 실천한다와 현장 스님이 그 유명한 분들이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부처님의 번본이 있고 말리리까에 그런 그 원본이 있는 걸 번역한 분은 부처님의 직설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으라고 호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무량 대복전이 되십시오.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